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계속 출석했던 분들은 얼마 전에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을 받은 이 병자에 대한 말씀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38년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너는 거기 앉아 있어야 돼. 안식일에 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느냐? 자, 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어떻게 고침 받았냐? 너 어떻게 치료 받았냐? 야, 너 베데스다 못에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서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면 안 되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고쳐준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막 사람들이 나무라니까는 아니 난 몰라, 그냥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유대인들이요 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데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또 파고 들어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러 간 사람 누구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고쳐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그때서야 알아요. 와,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구나.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고 가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나 이제 알았어.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면은 그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한 귀로 듣고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수 있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관심이요 이 병자 고친 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이겁니다.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여기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이제는 막 여기 안에서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안식일만 범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 부분을 딱 들으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 중에 자기 종교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논술 시험 문제가 딱 하나 났어요. 성경관에 대해서 쓰세요. 딱 이 한 문제였어요. 성경관에 대해서 쓰세요. 성경론이 아닙니다.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쓰는 것이고,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에 대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웁니까?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면은요,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보다 이렇게 더 많이 잘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왜 읽었을까요? 이스라엘 자기들 역사를 알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그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관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성경관이 어떻게 적용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돈을 무진장 많이 법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성경 안 읽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성경 읽으면 돈 엄청나게 법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서도 성경 그냥 읽을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성경에서 돈 버는 방법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읽은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의 삶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냥 읽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성경관이요, 가장 잘 나타난 것, 즉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들이 보았는데, 이들의 성경관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건 관심 없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이 보니까 안식일에 왜 일했냐 이겁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네, 이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였다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왜 주일을 지켜야 돼?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봅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주일에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답변 못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한번 들어보셔요. 주일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왜 꼭 주일이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답변 못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게 목사님한테 가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 물어봐.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 목사님한테 또 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듣고 말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딱 따지잖아요. 왜 안식일에? 그러니까 또 예수님 또 말씀해요. 나는 나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그다음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아? 이렇게까지 물어보잖아요.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물어본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면은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성경관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의 자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무랬다면, 야 니들 성경을 왜 그렇게 읽는 거야? 니들 그렇게 읽으면 성경 읽지 마. 예수님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경을 왜 그렇게 연구해라고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늘 깊이 연구하고 성경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이 설교가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 원고 올라오죠.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설교 원고를 갖다 놓고 도대체 저 김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푸른 거야 안 푸른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요. 따지기 위해서 살펴보지 말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라고 하면서 쭉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자기들 앞에 와 있잖아요. 그 자기들 앞에 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읽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어렵죠? 구약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읽은 성경이 구약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약을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전문 그룹도 있죠. 랍비라 그럽니다. 랍비들에 의해서 연구된 말씀은 유대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연구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나아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린 성경을 가까이 대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한 보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체는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잘못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싶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앞으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눈에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만 이렇게 가려도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덮이면은 보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눈으로는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마음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죠. 마음은 덮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의 문자밖에 못 보는 거예요. 노아만 보이고 아브라함만 보이고 이삭과 야곱만 보이고 모세만 보이고 다윗 왕만 보이고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덮여진 것이 딱 벗겨지게 되면은, 근데 이 벗겨지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벗겨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말씀은 벗겨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수건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수건을 벗지 못한 상태로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신약의 말씀이 더욱 풍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죠. 그런데 이 신약의 말씀이 더 풍성함을 누리려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벗겨져서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구약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의 풍성함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앞에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로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세에게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 1서의 1장의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사귀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교제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 이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만져보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만져보았습니까?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만졌다 이겁니다. 보았다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면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성경이 내 상황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40장쯤 왔어요. 쭉 이렇게 오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막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막 그러다가 이사야서 40장을 쭉 읽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힘이 되는데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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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제 동그라미 치죠.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날 때에 그때가 바로 은혜를 입은 때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려고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두 개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생활에서 나타난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두 개가 지금 같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종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하루의 진행이, 하루의 마침이 그들은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는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회당에서 시간이 되면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상에서요 화장실에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또 무지개가 떠오르면
무지개를 떠오는 것을 보고도 기도를 합니다. 옷을 새로 사서 입으면 새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행을 갈 때에, 여행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하루의 삶 전체가 기도로 배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서 우리 교수들 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모임이 있어서 도착을 해서 앉아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학교에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목사 초년생이거든요. 목사 안수 받은 초년생인데 그분이 내가 기도를 딱 마치니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자기는 이게 습관이 안 된대요. 뭐가 습관이 안 되는데 했더니 어디 장소 자리에 가게 되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새로운 자리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들 새로운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일상 자체가 기도였어요. 혹시 화장실 갈 때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안 계시죠? 유대인들은 그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의 그들의 생활이 영적인 이 생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그들의 기도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기도는 처음 시작은 아주 단순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늘 감사였기 때문에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이 기도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의 변질이 가져온 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지만 그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였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금식에서도 그들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구제를 할 때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도 외식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내가 이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와줍니다라고 도와주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 모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 쭉 모일 때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 영광은 다 취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화살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으면 함께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왜 안식일에 고쳤는지 따지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겨 지금? 너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라고 하면서 왜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왜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으면서
성경도 우리가 읽고 있고 손목에 다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얼마나 성경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그들 지금 이야기하며, 그들의 경건 생활의 기도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드러날 정도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이웃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구제를 하는 이 일들도 다 드러내면서, 와, 저 김 목사는 대단히 잘해. 저 목사는, 김 목사는 기도 생활도 많이 해. 저 김 목사는 돈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 많이 도와줘. 저 김 목사는 다 영광 다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고쳤습니까? 막 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 그 왜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당신하고 동등하게 여깁니까? 말꼬투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성경이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보았을 때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딱 쳐다볼까 봐 그렇게까지 못하고, 알아, 성경에 기록된 거 알아, 하지만 하면서 또 자기 걸로 또 돌아와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예수님도 못 이겨요. 예수님도 못 이기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해서 이겼습니까? 오히려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예수님 도망 다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베데스다의 못에서 고쳐준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안식일 문제로 대적했어요. 병고침을 받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짐을 지고 있죠?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슨 짐을 지고 있죠? 직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자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을 풀어줬을 때 평안을 얻을 것 아닙니까? 이 짐을 풀어줬을 때 안식할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서 그 병에서 놓이게 하는 게 진짜 안식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안식일에 매여서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뽐을 냅니다.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뽐을 냅니다. 이렇게 뽐을 내는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 계속 축혀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설교를 했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 아닙니까? 나무들 위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가시나무의 우화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찌릅니다. 이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가시나무로 인해서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이라고 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뽐내고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너희들 모세 좋아하지? 너희들 율법 좋아하지? 그래, 이제 율법이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의 삶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지? 그래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도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자, 단순하게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나 봐, 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겠죠. 근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근데 노동이 어느 정도까지야? 노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야? 어느 정도까지가 노동이라는 거야? 일이라는 거야? 그럼 서로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따라서 지킬 때에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에서는 땀을 내서 노동해서는 안 돼. 그러면 그는 노동이야. 다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더 깊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도에서 분명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자기들을 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을 삼켰다는 이 표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는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이야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향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너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부드러운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자,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확 일러버려? 하나님, 쟤들 좀 손 좀 봐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하나님, 쟤들 손 좀 봐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손 좀 봐주세요. 만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고발한다면 이 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발한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너희들 고발 안 해. 나 너희들 고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고발 안 해. 나 고발 안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게 할지라도 나는 고발 안 한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전해져 있는데
이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이 고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너희들을 고발하면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누구에게로 연결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리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았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연구하고 지켜서 그렇게 산다고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점점점 드러나게 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다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율법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받는 형벌은 뭘까요?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고발하여 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조롱의 소리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귀에 생생하게 저 앞에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형벌받을 그 한 강도를 구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정적으로 했던 그 율법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들 편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성경을 읽을 때에 유대인의 모습처럼 성경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